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신 목사님이라서 더 유명한, 또 우리가 더 친근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미국 목사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회와 또 신앙관에 대해서 접하게 되죠. 그분이 벌였던 신앙 캠페인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캠페인이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또한 목적이 이끄는 가정, 목적이 이끄는 교회,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확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앙의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사원은 어떻게 하면 실적을 많이 올려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승진할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하는데 라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까, 수행할까라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 때로는 난해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 과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을 배우게 되고 알 수 있게 되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 허락하신 구원이 굉장히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자녀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일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본문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가 편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러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 전도지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고린도를 떠난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늘 가득했습니다. 저 교회가 잘 되어야 할 텐데 1년 6개월밖에 내가 있지 못했고 그렇게 그들을 케어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애절한 마음, 늘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자신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디도를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바울이 디도가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게도냐로 떠나버립니다. 그게 오늘 불편한 바울의 심경을 고백하는 13절 말씀이에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무척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 확신에 찬 승리의 고백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결코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잘 풀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꼬일 때가 더 많고 힘든 일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도의 인생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늘 우리 인생에 굴곡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굴곡을 만들어 가셔요. 때로는 평탄하게, 때로는 험난하게 그런 인생의 굴곡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모가 난 부분들을 깎아가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도 때로는 험난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상황을 통틀어 승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승리가 바로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의 선포는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잡혀가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인데요. 그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갔어요. 재판받으신다고 여기저기 끌려다녔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제자들은요, 가슴이 뛰었겠지요. 그래, 마실 거야. 예수님,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죽은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나의 혼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굉장히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믿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예고도 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몇 번의 재판을 받는가 하더니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듣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승리의 그 고백, 선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더 이상 제자들이 확신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생각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중에 선교하고 순교하고 죽게 되지만은 지금 십자가 밑에서는 제자들이 죽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따라가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자리, 그 현장이 참 마음 아픈 자리지만 또한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나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축복의 현장을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권세에 패배하시고 무릎 꿇으셨습니까?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미리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법을 보게 되면 확실히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용법이 있죠. 누군가와 심하게 다툴 때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이 젊은 아이들이 심하게 다툴 때에 먼저 얼음장을 놓으면서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음장을 놓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라는 주님의 강한 의지와 확신에 대한 고백,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이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천국에서 영광의 멸루관을 쓰게 만드신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승리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전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평안과 안락함, 사람들의 박수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믿으면 환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많이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이사야는 평생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평생 조롱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들을 했습니까? 베드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들의 모습이 패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승리자였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이 모두 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를 경험한 승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참 좋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를 몸에 뿌리고 다닙니다. 향수의 역사를 보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BC 14세기에 이집트 왕의 무덤에서 향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그 향이, 발견 당시에도 그 향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향수 중에 가장 오래된 향수입니다.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맛이 좋은 음식이라도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과일의 왕자라고 불리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드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호불호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좋고 안 좋고가 극명하게 나누어지죠. 제가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에 대한 정의를 이 두산 동화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두리안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가진 과일. 야,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지 못했지만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가진 과일, 그게 두리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같은 냄새를 참고 견디면서 이 천국의 맛을 한번 느껴본 사람들은 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이 과일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야, 너희는 이 맛을 몰라서 그래.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 때문에 먹을 시도를 못하거나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 사람, 사라진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저 멀리 가까이도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리안이 냄새까지도 향기로웠다면 과일의 왕자가 아니라 과일의 황태자, 과일의 황제, 과일 맛의 종결자, 지존, 이런 별명이 붙었겠죠. 아마 냄새 때문에 왕자에서 그냥 멈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 천국의 맛, 감격이 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나는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뜨겁고 기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고 신뢰가 깊다 하더라도 내 곁으로 드러나는 내 향기가,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다면 사람들은요, 내 속에 있는 그 귀한 보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대답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향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향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더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고, 더 바르지 않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향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향기는 무슨 뜻입니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역한 냄새가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를 향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역한 게 아니에요. 향기로운 거예요. 제대로 한번 맡기 시작하면,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사람들은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머물게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소금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맛을 내려고 하고 교회 안에 소금이 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색깔을 내려고 하고 내 맛을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소금 덩어리예요. 그냥 너무 짠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질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짜서 교회 안에 못 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성경에서 또한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웃고 다니면 향기가 날까요? 물론 웃고 다녀야 되지만은요, 성경을 보면 이 향기, 냄새라는 개념은 예배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향기 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봉사와 어떤 선행과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도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향기는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을 드리는 산제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격을 드리는 제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덜 됐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 사람은 인격이 덜 됐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향기 나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인격적이어야 돼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좋은 향기를 누구도 막을 수 없듯이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삶의 위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지금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내 삶을 좌정하시고 핸들링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세상 권세에 무릎 꿇는 분이 아니세요. 무조건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증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